5장 20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그 구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기준은 사람이 교단이나 교파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성경에 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심판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전부 다가 그분이 영적 사역을 했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 풍랑을 잠재 모든 영적 사역이 거의 80% 이상이 다 영적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12 제자도 나가서 사역을 할 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갖고 나가서 영적 사역을 했어요. 영적 사역. 70인의 제자도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영적 사역을 했어요. 120문도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표적이 나타나달라고 하면서 영적 사역을 했어요. 지금 기독교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독일에서 영국에서 만든 신학 교리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 나라를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제가 영국을 갔을 때 한 교회를 빌려서 영성학교를 했어요. 근데 한 날은 한 큰 성전에 우리는 작은 성전을 빌려서 했는데 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야 이제는 됐네비다. 뭐가 이제 영국에도 불이 붙을라네비다. 그랬더니 영성학교 관계없이 좀 은혜 좀 사람들이 와서 좀 받을 사람이 있네비다 했더니 보니까 전부 다 조그마한 강아지를 하나씩 끌고 왔어. 그날이 이짝 교회 빌려서 강아지 레슨하는 날이래. 이제 교회 가는 날이래. 그래서 다음 날을 보니까 이제 큰 강아지를 막 송아지만한 걸 데리고 와서 이거 큰 강아지 큰 개 레슨하는 날이래. 개판이요 개판. 여러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요. 제가 보면 코로나가 막 마치 부모가 하도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막 세리는 것 같아. 호치라기로. 지금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나라들이 거의 다 세게 맞아요. 여러분 차라리 불교 국가나 뭐 이방신을 믿는 데는 하나님하고 큰 관계도 별로 없어요. 화가 날 이유도 없지요. 남의 자식이 저기 엉뚱한 짓 하는데 왜 화가 나요? 그냥 그놈은 그냥 그놈대로 살으면 되는 거고 내 자식이 잘못 갈 때 화가 나는 거지. 내 자식이.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00년 전으로 한번 걸쳐봐요. 유럽이 빌딩을 질 때 우리나라는 저 초가집에서 뭐랄까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생활들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세계에서 랭킹 2, 3위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5,000년 동안에 제대로 한번 살아본 적이 없어요. 5,000년 동안에 1000번의 전쟁이 일어난 나라 이 민족이.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지금 같은 봄에 머리에다 꽃을 꽂고 막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흔들고 다니면 이게 환향녀라고 했어. 환향녀. 뭐죠? 전부 다 여자들이 막
그 오랑캐들한테 막 잡혀가고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고향 땅으로 어떻게 돌아와 왔는데 미친 거야. 환양요. 돈 주고 사왔다는 거야. 그렇게. 근데 한국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계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줬느냐 이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주님이 원하는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고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역할을 하느냐 이거야. 만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신앙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보다 대단했었어요. 지금 채소를 오늘 심었어요. 저게 얼마나 잘하는가를 잘 봐가지고 저거에 대한 11조까지 하려고 했었어. 하고 일주일에 2번씩 평생을 금식했어. 말씀을 갖고 가고 어쨌건 폼 잡느냐고 하든 뭐 하든 간에 사람들 많은데 구덩이에서 막 성경을 보고 아니면 기도하는 척 하고 있었어. 수없이 인생이 예배에 맞춰졌어. 근데 그들은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대를 물려서 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했는데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바울이 갔어요. 가보니까 몇 명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 방언을 안 해도 일반 기도를 해도 기도줄기가 잡힌 기도인지 방언도 기도줄기가 잡힌 기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 내가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박사였었어요. 성경 박사, 주석을 쓸 정도로. 근데 성령 없는 예수님을 전했다 이거죠. 지식의 성령.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교리와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죽어가는 내가 가난, 병마, 환경에 가시덤불, 수없는 두려움, 낙심, 모든 것들이 삶 속에 죽어가는 것이 종교로 연결이 됐을 때는 아무 힘이 나오들 않아요. 생명으로 연결이 돼요.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이 나고, 그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토록 이기주의고 자기 사랑에 취해 있는 인간이, 그토록 욕망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살던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미랄이 되는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가 넘어지고 그가 고꾸러지고 그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은 아무리 백날 수없이 많이 해도 종교 활동을 해서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종교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이 죽었어요. 그래서 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그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는 단계로 성령을 통해서 다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단되고 종교로, 신학으로, 교리로 맨날 이걸 보면 뭘 할 거냐 이거야. 수많은, 이것이 5% 10%라면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하들 안 해요. 진짜 생명으로 만난 사람이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거죠.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의 앞치마마, 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더라. 주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니고니온에서 편만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더라.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리로곤까지 편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발자취를 따는 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이 따라다니며 아주 그냥 짐승처럼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면 지들도 한번 해봐야 하잖아. 지들도 해보면서 아니라고 해야 하잖아. 하나도 할 줄 모르며 무조건 영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가라지와 밀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염소와 양이 분명히 있다고 해요.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가라지와 염소는 빨리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게 낫다 이거지. 지랄하고 여기서 저기 하지 말고. 일만 저질러요. 일만 저질러. 그래서 주님은 결코 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뭐랍니까? 멸망의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다 이거야. 생명의 길은, 천국의 길은 찾는 이가 적고 좁은 길이 협소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거야.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예언을 받지 못해도 알 수 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생산할 수가 없다. 무화과가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분별을 알아. 진짜 목사인지 진짜 교회인지 분별을 알아. 그 열매가 뭔가를 분별을 해라. 열매를 봐라. 삶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는가? 그들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가? 그들이 주님이 함께 하는가? 열매를 보라 이거죠. 그러면 뭐라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설령 네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여러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대단한 영적 사역자예요. 근데 그에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네가 만 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네 전 재산을 내놨다 할지라도, 네가 세상을 다 구원났다 바꿨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신앙은 아버지 뜻대로 내가 지금 행하느냐 이거야.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다 맞춰. 신앙이 아니죠. 세상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한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한없이 조롱을 당하게 됐어요. 전체적인 큰 틀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로 나눠져요. 지구 안에서. 영원한 그 3천천 이상의 그 하늘나라에서도 마귀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로 나눠지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땅에서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느냐 세상 영이 통치를 하느냐, 세상이 통치를 하느냐, 자기가 통치를 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통치 아래에 있느냐, 이걸로 나눠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싸움은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온 천국을 쉽게 예수님은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줄 알으라 이거야. 귀신이 뭔 줄을 몰라.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했다는데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귀신이 뭔지를 모르고 왜 그런 귀신 같은 소리 한다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사역의 3분의 2였어요. 제자들이 권능을 줘서 내보낼 때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도 귀신을 쫓는 거예요. 누구 제자냐 이거야. 제자는 스승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스승이 하는 걸.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 일을 내가 가리킨 일을 가리키고 내가 한 일을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의 제자 삼고 이 땅에 내가 가리킨 것을 지켜 행하라잖아요.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 저나 여러분은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야. 종교인들이요. 직통 계시만 받아도 그 이단이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뭘로 인도야? 수화로 인도했어? 아니요. 오감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채널을 통해서 인도해서 너의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직접 가르치실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에 뭐랍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 그것은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가 지금 나를 증언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어떻게? 질투가 날 정도로. 이게 성경이요.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너희는 모든 영적인 전쟁 아래 들어갔고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금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이 개개인적인 일반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땅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전부 다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를 오기를 원해서 출발하다가 태클 걸려서 모든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걸로 봐요. 태클이 걸려도 오해하지. 제가 볼 때는 오해할 사람이 빠졌어. 나도 이 사람들 버리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이 천국이 지금 우리 신앙이 매일 전쟁인 거예요. 매일 선한 전쟁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기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선생님이고 아무리 서기관이고 아무리 산헤드린 공의원이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금 너를 제일 훌륭하다 하더라도 너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을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천국은
내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가 죽은 후에 온전한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삼킴바 되는 거예요. 삼킴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그게 내가 죽어봐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삼킴바 되는 거야. 영원한 데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기는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께서는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천국,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팔복은. 그러면 뭐라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이 땅에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 땅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삶 속에서 내가 핍박을 얼마나 받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과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제자, 죽은 자를 살리는 자예요. 그하고 돈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저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그냥 옷이나 아니면 먹는 거나 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고 그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이 지금 상상할 수 없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교, 파송 설교를 하시는 거야. 쫙 12명 모여놓고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떼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 눈에는 세상이 다 보이는 거야. 세상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고 이 진리가 세상 속에 얼마나 부딪히는 걸 아는 거야. 내가 절대 화평케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게 오히려. 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2명, 3명이. 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그래서 가정에 네 집에 원수가 네 집 안에 있느냐고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해당해서 반드시 채찍질할 것이다. 무언 죄를 졌습니까? 돈을 죽은 어마어마한 훌륭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잡아서 채찍질할 거라는 거야. 해당해서. 여러분, 진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적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한없는 짓밟힘을 당할 거라는 거야. 핍박을. 핍박 안 당하는 방법이 있지요. 세상과 보타면 돼요. 세상과다 물이다 물 섞인 포도주처럼 섞으면 돼요. 진리를. 근데 원복음, 원조를 갖고 가면 반드시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총독과 임금에게 너희가 잡혀서 그에게 넘겨질 때 너희는 무언 말을 할까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예언하기 원하죠. 하나님이 대언하기 원하죠. 한번 잡혀가 보세요. 주님이 그래요. 그때 총독과 임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잡혀가면 무언 얘기를 할까 걱정하지 말래야.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하는 건 아버지 성령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갈 이유가 없이 사는데 뭐 나올 게 뭐 있어 개뿔때기는. 잡혀가봐야 나오지. 저는 한 번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주저앉고 싶어서 가로수 밑에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서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성경은 100% 맞아요. 내가 지금 적용이 안 됐다고 해도.
이걸 누가 증명하지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성경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데는 없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북하고 사우디예요. 근데 여기도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감싸요. 근데 복음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부모 자식 간에 죽는 곳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이 진리가 인정이 된다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리가 오히려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게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눈을 쫙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그다음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고 쫙 환시를 열어주는 거야. 아주 영화처럼 막 보여줬을 거야. 근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막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아주 어렵게 사시다가 그렇게 하면서 막 하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쫙 보이는 거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내 이 말을 믿으리요? 이것을 누가 믿으리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이 구원 사역을 한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진리는 이분이 열어주고 깨닫게 한 자만 알아요. 열어주고 깨닫게만 한 자만. 에베소서 1장 17절과 22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해요. 이걸 공부를 한다고 달린다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분이 영을 열어서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줘서 이것이 황당한 소리가 아니고 이게 성경은요.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의 세계 영의 눈이 없다면 이건 황당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 어디 소설이 짱하며 천지가 창조가 됐느니라. 설명도 없어. 그냥 믿을 팀은 믿고 말 팀은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수없이 이 지금 여기 가족관계, 가족은요 지금 가족이 이 정도라면 주변과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다면 주변에서 수없이 왕따를 당해야 하고 수없이 멸시를 당해야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좋았거든요. 이게 학교 다닐 때 짱이라고 하나? 어떻게 근데 가방무치들이 많고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향에 있는 저기 친구들 너희들 한번 내가 밥 한번 살고 여기 문강 유황온천에 내가 목욕 한번 시킬 테니까 이놈들 한번 다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옛날에 그렇게 말 잘 듣던 놈들이 밥을 사주고 유황온천을 시켜준데도 하나가 안 내려오는 거야. 왜? 영이 맞더라니까. 세상 사람이 그랬어 봐. 여기 내가 숯불갈비집 하면서 내가 오라고 해봐. 이놈들이 막 오지 말라고 해도 뛰어올 놈들이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제 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외롭게 그분들이 발자취를 따라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계셔도 그분 같은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고 수없는 말씀을 수없이 선교를 하면서 수없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수없이 증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그분이 고백을 잘 들어봐요. 그렇게 훌륭한
몇십만 몇백만이 따라야 할 거야, 만약에 목사로서.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르시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남았도다. 다 떠나고 누가 하나만 내 옆에 있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러면 자기 피를 토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면류관을 나에게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떴어요.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데마, 디도 다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다 그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에 누가 하나만 남았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그래서 신앙은 남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양육이 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제자로서 지금 주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랍니까? 2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기 전에 내가 올 거라는 거야.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그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전부 다가 이게 저기는 영의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이 영적인 전쟁은 어마어마하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뭐냐 합니까?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이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자, 강한 자에게 매인 자는 더 강한 자가 오야 하느니라. 뭐죠? 우리는 지금 가난, 질병, 가시덤불, 환경, 자녀, 직장, 모든 것에 내가 원치 않는 것에 매여 있어. 이거 뭐죠? 내가 원치 않는데 매였어. 뭐죠? 내 힘으로 풀 수가 없다 이거야. 강한 자에게 매인 거예요. 이것을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됐다고 얘기를 해요. 강한 자에게 매인 거예요. 이것이 해방되는 방법은 더 강한 자가 오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안에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무엇을 갖고도 자유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갖고는. 성령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은 해방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네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네가 똑똑해도 나 증거 못해. 단 하나 방법이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승천하면서 비법을 가르쳐줘요. 네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